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시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 교리보다는 성도들의 실생활에 많은 관심을 가진 서신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신득의를 가르치지 않았다고 해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도 불렀고 아주 못마땅히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히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아주 실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보면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오히려 재산의 빈부나 지위의 고와 같은 외형적 조건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을 차별하고 대우했던 수신자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같은 성도들 안에서 외모를 가지고 사회적인 지위 고하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계를 하지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차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2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아름다움은 찬란한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상황에서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은 권세 있는 공무원이나 유력한 부자를 말하죠. 두 번째는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남루한 옷, 누추한 그런 옷이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어휘들이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아름다운 옷과 남루한 옷, 눈여겨보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또는 너는 서 있든지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이처럼 극명하게 사람을 차별하고 다른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따끔하게 책망하고 있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고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잘못이다 라고 세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 사람을 판단한다. 사람을 차별한다. 사람마다 다른 대우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과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생활하면서 하는 일의 역할과 능력, 경험과 실력에 따라서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단지 외양으로 외적인 모습만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도 함께 믿음의 자녀들 되었고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성도된 사람들끼리 이러한 차별이 있다는 것은 가장 저급한 모습의 차별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본문에서는 악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뜻에 위배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셨다. 여기서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더 가깝죠. 영적으로 가난한 자, 심령의 가난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구원하셨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팔복 말씀에도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업적, 우리의 자랑거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 때문이었죠. 우리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들을 그렇게 차별했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물질의 부유함이나 우리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자, 형제를 외모로 차별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왕법이다. 왕의 법이다 라는 뜻이에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제정된 법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왕법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가 없었으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죠. 황제의 법 아니겠어요? 이 땅의 최고 통치자가 내린 그런 법이지요.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원래 레위기에 나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고 모든 계명을 포괄하는 새 계명이라고 말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최고의 율법 중에 율법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것은 그 형제를,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법을 어기는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되지요. 율법 중에 하나만 어겨도 전체 율법을 어긴 것이 된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최고의 법의 정면으로 대치되는 행동이 바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괄시하는 것, 이것은 율법 전체를 어길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차별하지 않고 외모로 다르게 대우하지 않고 그 형제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비결,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그 비결이 바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13절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딱한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그들이 왜 그런 궁핍한 행색을 해야 하고 그들이 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긍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긍휼이라는 단어 뜻 동시에 여성의 자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긍휼이란 자비,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긍휼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이 자궁, 라함은 보통 자궁이 아니라 반드시 태아를 품고 있는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태아를 품고 있는 어머니가 모든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갖고 태중의 아기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바로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기의 태아의 작은 행동, 그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갖고 보살핀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서 주변에 어려운 자들, 불쌍하고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조건 없이 사랑하지요. 특별히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사랑하고 보살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부족하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들은 온전한 모습으로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숨기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은 죄악들, 냄새나고 추악하고 더럽고 못난 우리의 옛 모습들, 아니 어쩌면 현재에도 죄 앞에 나약하게 복종하고 내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영생을 허락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단 한 가지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측은하게 생각하시고 안쓰럽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긍휼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얼마 안 되는 소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가 가진 그 지위와 명예와 우리가 가진 학식과 학벌, 그걸 가지고 주변의 형제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지 말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긍휼함의 마음을 품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귀한 사랑과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동일한 마음을 갖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정말 진심으로 보살피고 같은 사랑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외모나 여러 가지 행색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그 애정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과 주님의 그 온전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